요즘 세간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자동차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렇게 엔진 부분에 화재가 일어나서 그 값비싼 자동차가 불타는 그런 뉴스가 연일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연료계통과 엔진 부분에 공급되는 그 부분이 가열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이 난다고 하는 그런 원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값싸고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엔진에 제대로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를 공급받지 못한 자동차는 결코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이 이렇게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시험을 맞이한다거나 어떤 시련을 맞이했을 때에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죠.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 이 에너지, 자동차로 말하면 이 원료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어떤 문제가 갑작스럽게 돌출된다든지 인생의 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럼 그 힘이 무엇인가? 바로 그 힘은 우리 성도에 있어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힘을 상실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시험거리가 돌출되어져요. 기도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고갈되어 버려요. 은혜가 고갈되어 버리면 순수하게 남는 것은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기분, 감정, 나의 의지, 이것밖에 남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절대로 내 신앙생활을 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줄기차게 힘있게 변함 없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에너지는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연료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천하장사도 영적으로 이 기도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특권을 주신 이 기도의 놀라운 선물의 보따리를 우리가 풀지 않냐고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겠노라. 그분은 그 믿음 생활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기도가 많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같은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먼저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우리 삶이 너무 평안하면 그러죠. 우리 삶이 너무 평안해. 우리 삶에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 살기 좋은 환경, 형편.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스스로 만족해 버렸어요.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이상이 이겁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제.
나는 막 이제 모든 것 다 성취했고 모든 것 다 누리고 자녀면 자녀대로 잘 내고 가정의 물질도 이제는 충분하고 더 이상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부분이 전혀 없어요. 나는 그야말로 부유하고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가 만족해버리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영적으로는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우리 성도는 믿음 생활을 항상 긴장 가운데 해야 됩니다. 긴장을 잃어버리면요 하도 시험거리고 긴장 상태에 놓이죠. 긴장 상태, 영적인 긴장 상태. 우리는 한시도 편안한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공고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이 가련한 모습들,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적인 이 긴장감. 그런데 이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해버리면요 항상 우리의 삶에 어느 부분든지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긴장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면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 평안한 상태에 빠져버리면은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주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 믿음 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반대로 너무너무 지금 내 삶이 공고해요. 고통스러워요.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할 의욕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인생의 문제에 짓눌리고 이리 치닫고 저리 치닫게 상처가 많으면요 유희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권투 선수가 경기에서 소위 잽이라는 이 주먹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강한 주먹이 아니에요. 그 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 선수가 툭툭툭툭 치고 뭐 옆구리도 치고 배도 치고 툭툭툭툭 치는데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툭툭 얻어맞는 그게요. 얻어맞는 그 선수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 바로 주님 앞에 쫓아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회개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요, 그 상처 빨리 주님께 찾아와서 기도하고 그 상처가 바로 회복, 치료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이 상처, 저 상처, 내 심령의 영혼의 온갖 상처,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말로 받았던 상처, 물리적인 힘으로 받았던 상처, 온갖 상처를 그냥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 버려둔다면요, 그분 영적 삶, 정신적인 삶 오래 가지 못해요. 심지어 육체적인 삶도 오래 가지 못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몸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인들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경건 생활해도 상처받지 않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 없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극히 사소한 그와 같은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즉시 주님을 찾아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나의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내 상처가 눈덩이처럼 커지면 나중에는 정말로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면 결국 자포자기 해버려요. 기도할 의욕도,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할 의욕도 상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위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부유하든 내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공고하고 온갖 상처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성도의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절에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삼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건강한 상태, 이런 상태라 그 말이에요. 건강한 상태는 어떤 희노애락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그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상태. 오늘 보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선언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장만, 어떤 큰 문제가 있든지,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입을 열어 크게 부르짖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광야의 삶이 보통 삶이겠습니까? 온갖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 상황 속에 너희가 힘들고 어렵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 크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도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7절에 보세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랬어요. 우리 소리의 은별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에만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고난 역경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이 말랐을 때는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고기가 부족했을 때는 고기도 공급해 주시고요. 온갖 좋은 것들로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굶주리지 않고요. 한 번도 헐벗어 버린 상황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 찾지 마세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 리 있을까? 사람 찾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엎드려서 묻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6장과 7장에 보게 되면 6장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놀라운 승리를 참여하는 그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7장은 반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차분하게 패배한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그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여리고성은 철옹성, 난공불락성이에요. 반대로 아이성은 여리고성만큼 보다 10배나 작은 그런 성이에요. 인구도 여리고성은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아이성은 인구가 얼마 없는 정말 하나의 시골에 촌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인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초라한 하나의 촌락에 불과한 아이성이 전투에서는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곳은 전투에서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따라서 성곽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이성들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참모들 이야기만 듣고 그냥 군사 한 2, 3천 명만 우리들에게 풀어주시면 능히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부하들 이야기만 듣고 엎드리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차라리 비참한 참패했던 실패했던 그 경험, 그 모습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 왕이 되어서도 어떤 전장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항상 묻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갔고 올라가지 말라 하면 올라 안 갔어요.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 다음에 행동 계시를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는 전장에 지본 적이 없어요. 백천백성의 삶을 살아왔어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제재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어떤 무력의 힘으로 군사를 수천 명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적을 쫓아가고 전쟁도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힘을 의지했던 그 사울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동력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귀하게 보시느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전적으로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적인 위탁. 이게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제재로 살려고 하니까 실패하지. 일어서지 못하지. 뭐 조그마한 인간적인 기분, 나쁜 감정 기억 때문에 금방 팍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 향한 의지조차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절망 상태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에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 무더운 계절에 정말 우리 자칫하면 육체적으로 정말 진하고 참 공고한 고통스러운 이런 순간 찾아오기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많은 힘, 능력,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급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매일 성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